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비행기를 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표입니다. 10시 비행기인데 혼자 11시에 오면 못하죠. 또 비행기가 10시 출발인데 5시에 와 있다고 해서 일찍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를 그래서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구와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이 시간표를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걸 잘 모르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어떤 중직자님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가서 메시지 전하는데도 끄떡도 없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니 내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바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메시지를 잘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메시지 잘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 같은 사회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죠?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되냐? 안 됩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시간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었어도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지금 아닌지는 복음을 전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전도 제자의 시대입니다. 다락방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온 것입니다. 성경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 시간표들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죠? 모세 있기 100년 전에 했으면 될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과 또 유대 나라 세워지고, 그러고서도 복음 까먹고 잊어먹고 나라를 잃게 되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의 말씀들을 또 남겼죠. 그죠?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고 포로되어 갈 것이다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세 친구, 그런 에스더,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고도 또 잊어먹는다니까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 있었던 반면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죠. BC와 AD로 구분되는 그 시기가 옵니다. 주님까지 오셨는데,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성취하신 그 주님까지 또 오셨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될 건데 교회가 이걸 다시 잊어먹는다니까요. 놓친다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루터에 와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의해서 언제 성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돈 주고 사면 된다고 나와 있더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게 1500년 지난 이후입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 1500년이 지난 이후, 그죠? 그리고는 종교개혁에 큰 바람이 불었죠. 역사상 구교, 신교와의 전쟁. 그러고 나서 또 회복되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끔 500년 만에 얘기하십니다. 종교개혁 기준으로 따지면 500년 지난 이후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 때도 제대로 된 복음 전해진 건 아니었다니까요. 정치적인 게 많이 작용했죠. 그래서 신교와 구교 엄청나게 전쟁을 벌이며 죽고 다치고 각종 문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과 황제, 교황과 또 종교개혁자들 전쟁을 붙는데 거기에 복음만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사실 거의 없고 권력을 누가 잡느냐 거기에 중심이 됐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교가 세워져서도 그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 목사님이 500년 만에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만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이 시간표인데 왜 이 시간표를 얘기하냐.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모세 이전의 시기였으면 사실 우리는 그 얘기 알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으로만 알아야지, 예언으로만 알아야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날 게 아니니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왜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표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시간표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는 것처럼 지금은 전도 제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건, 루터, 칼빈, 또 주님이 오셨을 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등등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이 또한 그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이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와 있습니다. 별로 표 안 나고 다른 교회들도 많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성경 공부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가 뭐 어느 교회든 뭐 복음화 시킨다고 다 하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응답이 아니고 전체적인 응답.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일을 가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모든 밟는 땅이 다 내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다윗에게 있었던 그 형통함, 요셉에게 있었던 그래서 밭에 있는 그 작물까지도 복을 받는 그게 진짜 형통함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렇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전도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교회가 날이 갈수록 든든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그게 전도제자죠. 그죠?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전에 많이 쓰셨죠. 양 한 마리 또 양 1000마리입니까? 뭐 100마리입니까? 새끼 낳는 양 한 마리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 그죠? 당장에는 1000마리가 많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니까 약한 것 같은데,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부산 저 총구석에, 그 부산 총구석에서도 가장 낙후된 영도에,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가끔 이렇게 메시지 보면, 물론 다른 분들이 부산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유 목사님께서 점포동 이러면 글자를, 문자를 점포동 이래. 점 찍을 때 점. 그렇게 해서 쓴다니까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이게 점포동 얘기하는 건지 점포동 얘기하는 건지. 특히 또 경상남도 사람들은 뭐 또 발음 이런 게 또 좀 그래서. 저는 알죠. 아, 이거 잘못 썼네. 그죠? 사람들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유 목사님 쓴 여러 가지 표현들 보면 저는 다 알겠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서울 사람이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부산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런 것처럼 유 목사님이 영도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얼만큼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도 사람은 아니지만 안다니까요. 얼마나 유명한 동네인데, 그죠? 얼마나 낙후된 곳인데, 거기서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한 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교회당도 제대로 있지도 않아서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봐야 되는데 주일밖에 빌릴 수가 없어서 여기 기도원 가고 기도원에서도 말 나오니까 산에 가고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면 안 된다 하지만 또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 부흥 전도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날이 갈수록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봅니다. 또한 지역별화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안에 전도제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상 문화를 변화시킬 방법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얼마 전 고성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또 예배에 갔지 않습니까?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물어봤다. 목사님 교회에 제자가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자가 많겠습니까? 예원교회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제일 성도가 많은 곳인데 거기에 얘기하기를 성도수 말고 제자, 그 목사님 교회에 제자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자 많겠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그건 사실 묻는 게 아니죠. 성도는 예원교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자신하건대 제자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자신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살릴 수 있고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제자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제자들이 있으면 한 명으로도 교회 부흥되지만 그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살립니다. 지역에 갇히고 묶이고 안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상 문화도 다른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 살릴 그 전도 제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복음 이해가 안 되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제일 잘 지켰지만 복음이 이해 안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도 초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98%인가요? 러시아 정교회 신도가 그 정도 됐다고 하죠. 하지만 공산화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 갖고 있지 못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러시아로 이 공산주의라는 그 탈은 넘어섰지만, 하지만 아직도 그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러시아가 그래서 아직도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중수교회는 아예 교황이라는 높은 지위, 그 위에 밑에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까지 해서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므로 전도제를 심고, 그래서 현장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현장이 죽으면 안 됩니다. 현장은 지금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현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제자 방법 이전에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무엇이 진짜 없는지를 아는 것, 그게 시간표를 아는 거라니까요. 시간표를 본 겁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그래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시간표가 맞아야 합니다. 교단,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우리 교재에는 200기 교단 있다 얘기하는데, 그죠? 200기 교단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보다 더 많다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교단마다 사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교단에 신학교가 없다. 그러면 그 교단은 문 닫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이 신학교가 있죠. 인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래서 류 목사님이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보니까 내 동기가 600 몇십 명이네. 우리 학교만 해도 이러는데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목사 중에 내가 한 명이어야 하냐? 한 명일 필요 있냐? 그런데 수백 명이 되고, 또 다른 교단까지 합하면, 다른 신학교까지 합하면 수천 수만이 되겠지만,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목사 없기에 나는 그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것만 붙잡았는데, 그 언약만 생각했는데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응답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교단은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목사는 더 많은데,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무당,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있는 합천 더 그렇죠. 그죠? 이제 완전히 문화처럼 돼가지고 당연시하고, 그죠?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제사 안 지낸다 해보십시오. 꼭 무슨 어떤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리 날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향교입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도 보니까 곳곳에 있더라고요. 때마다 제사 지내더라고요. 그죠?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드리지 말라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게 무엇이라고. 그건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야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바꿀 생각이 없죠. 그죠? 큰일 날 줄 알고. 현장은 지금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고착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아야 합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현장을 가보지만 현장은 캄캄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갔는데 전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군대 안에, 또 미국, 일본 대학 안에
전도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다 살아날 텐데 많은 이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고 기도를 실패하고 있죠.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다른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실패를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시간표입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 소원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였다니까요. 라이벌 의식, 그죠? 본인은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데, 사실은 또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하는데, 딱 한 가지, 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 없는 사람이 한나뿐이겠습니까? 세상에. 그죠?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한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지금 며칠 전에 튀르키예, 예전 말로 터키, 큰 지진 나가지고 뭐 좀 수천 명, 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터키는 왜 지진 나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구는 왜 북한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고 지질이 봐가지고, 그죠? 우리는 조금만 내려오면 있는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그거 모르고 삽니까? 주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 가운데서 깨달았죠.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겠고, 야, 나는 애 하나 없는 것도 이래 억울한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버린나 뭐 하고 경쟁하고 뭐 그래서 애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나는 그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시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엄마가 없구나. 아빠가 없구나. 전부 지 잘난 맛에 자기 새끼들만 볼 줄 알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안타까움을 알고 언약적 한을 품고 기도로 품는 그 사람이 없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깨닫고 난 이후의 기도에 바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다르다고 사람 마음 바뀐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천국 환송 예식할 때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했지만 또 그 끝나고 시간 좀 지나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고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흑암이 역사하니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나는 그런데 바로 사무엘을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안 사랑해서 내팽개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진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함을, 나시린이 필요함을.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여야 합니다.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시대 속에 서 있는 시간표를 아는 자의 기도여야 한다니까요.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교회도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다른 교회도 새벽기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데는 철야로 기도할 거고, 금식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교회에 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까? 기도가 헛것은 아니지만, 시간표를 아는 기도는 다릅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복음이 너무 좋은데, 틀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복음을 잘못 이해시켰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지식,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전도 제자입니다. 전에 유 목사님께서 정치 쪽에 계신
분, 정치인, 유명한 분 만나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합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야, 교회 다니신 분들 대단하더라.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저는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죠? 그분이 본 게 그런 거죠. 미국 사람 그래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면 나쁠 거 없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다. 당신은 바쁘지 않습니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옵니까? 그죠? 새벽 기도를 꼭 다 나와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장로면 예전에 큰 교회 같으면 뭐 주일마다 와서 주차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그러죠. 그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핵심입니까? 그죠? 한자리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물론 그게 나쁠 건 없지만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언약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런 시간 없어도 일주일에 몇 번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꼭 나와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안 나와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시험, 고시 이렇게 보는 우리 레민트들에게는 너는 이런 날은 나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런 중요한 시험 치고 다르다니까요. 그거하고도. 그죠? 진짜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이해시켜서 그래서 어떤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는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안 마실 수 없는데 지금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못 나옵니다. 제가 술 끊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아이고 교회는 술하고 담배 이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천주교는 술, 담배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당 가려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술도 안 마시면 좋고 뭐 담배도 끊으면 좋지만 술이 핵심입니까? 담배가 핵심입니까?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옵니까? 술 마시는 기독교인이고 담배 피는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죠?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고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직업이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도 그런 경우 있겠죠. 그죠? 술집 다니는 불이다.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그게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 그걸 떠나서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꼭 술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이가 다 오는 곳, 다 살아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걸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제가 마살에 있을 때 노숙인이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노숙인이.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분 말고 다른 분 오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야, 저 사람은 돈 좀 있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 그 돈이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을 하니까. 그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안 됩니까? 교회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로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된 기독교의 그 생각과 관념을 이제는 바꾸고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제대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합니다. 점술 부적 현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쳐나와서 교회까지 나오는 것은 길이 멉니다.
교회에 온다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사람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에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안 되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할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확립이 안 되었습니다. 제대로 성공한 자가 있으면 되는데 지구가 다 망했습니다. 회사에 복음으로 확립된 자,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곳이 사실 죽어갑니다. 많은 곳에 문제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이 귀한 사명 누구에게 주는 줄 아느냐? 저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겠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각종 영적 문제 있으니까 절에 가는 거 아닙니까? 머리 깎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회색 옷, 그죠? 별로 맵시도 안 나는 옷 입고 고무신 신고 고생한다고 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받습니까? 어쨌든 시주 그죠? 그렇게 받고 그거 왜 받습니까? 쌀 필요해서도 받겠지만 공덕 쌓는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못 찾아서 그렇다니까요. 답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도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것, 그들뿐만 아니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던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들이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에 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 살릴 일은 교회에 주셨다니까요. 목회자들에게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다니까요. 또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중직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보고 그래서 살리는 그 시간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진짜 복음이 확립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갖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국가가 어려워지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진짜 리더가 나와야 합니다. 세계는 흑암 문화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리더가 나와야 합니다. 즉 엘리트들이 전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주 성실하고 똑똑해서 표가 납니다. 이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주면 정확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 복음과는 반대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들에게 들어간 게 그거라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잘나면 잘날수록 복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경향이 많다니까요.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계속 그곳에서 세대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된 사람들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았거든요. 누가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 한순간에 무너지죠. 한순간에 망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걸 알고 한계 느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엘리트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엘리트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로 심어줘야 한다니까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 하시는 분들 사실 알고 보면 다 똑똑한 분이죠. 그죠? 다 잘났던 분이죠. 공부도 잘했고 판사, 검사,
다 하셨던 분, 변호사, 크게 사업하셨던 분들, 교수, 이런 분들 아닙니까? 다. 그죠? 근데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진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이 엘리트들이 큰 문제 오기 전에는 우리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빼버리면 모든 종교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거, 나설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사실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어차피 지는 거, 그걸로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놀랍게도 복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복음이 틀리게 전달되고 있으며 엘리트들이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이 전도제자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 받기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현장에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시간표는 있겠지. 물론 그런 시간표도 되지만 그런 시간표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다락방 운동이 진짜 어떠한 운동인지 그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알면 nobody입니다. nothing입니다. no time, nowhere, no answer이라니까요. 그죠? 그 오직을, 그 유일성을 그래서 재창조의 비밀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후대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유 목사님을 비롯한 1세대 목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되셨죠. 그죠? 30년 이상 복음운동 하시면서 나이가 좀 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물러나셔야 되죠. 그죠? 유 목사님 이제 70대 중반 되시는데 아직도 짱짱하고 올해 눈은 더 밝아졌고 아픈 데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냐? 영원하냐? 신이냐? 아니거든요. 그죠? 언젠가는 물러서십니다. 언젠가는 지금처럼 그렇게 활동하실 수 없다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주자 훈련 가지만 오고 가고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시간씩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갈 수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영원히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죠? 예전에는 핵심 훈련을 이틀, 그죠? 1박 2일로 했다고 하죠. 가요제자를 옛날에 가요제자를 이틀 1박 2일 해가면서 그죠? 했다고 하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시대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 무슨 밥통도 갖고 커피포트도 갖고 막 그랬다 하는데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른다니까요. 그죠? 다시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시 그렇게 1박 2일로 할 거냐? 없습니다. 화요제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류 목사는 안 계시고도 되어질 거냐? 장담할 수 없죠. 그죠? 또 혹시 한다 하더라도 가겠습니까? 류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죠? 다른 문제죠.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하지만 류 목사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없어도 우리는 언젠가 그래 물러날 건데 그러면 이 복음운동은 쪼그라들 거냐? 끊길 거냐? 아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복음운동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표를 알고 제대로 누린다면 그렇게 되어질 거라니까요. 그죠?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
운동이 진짜 생명력이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지금은 표가 안 나고 지금은 누구인지 몰라도 그 주인공이, 주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역사는 쪼그라드는, 망하는, 끊기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어도 몇십 년입니다. 얼마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시대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시간표를 알고 누리는 참다운 전도 제자로 자리, 지위 상관없이, 그죠? 위치 상관없이 그것을 누리고 나가며 가장 행복한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생명보험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참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얻어 걸려가지고 사실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두 와 있습니다. 얼렁뚱땅 보내지 않게 하시고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가치를 모르고 있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어서 곳곳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죽고 다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 가지고 다수망대로 서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